민수기 6장 2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는 곧 선한 나시림이 자기 몸을 구별한 일로 인하여 여호와께 예물을 드림과 행할 법이며 이외에도 힘이 미치는 대로 하기로니와 그 소원한 대로 자기 몸을 구별하는 법을 따라 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고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는 내 얼굴로 그 얼굴로 내게를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벌써 2024년을 보내고 2025년 신년을 맞이하여 첫 성인을 맞이하는 오늘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신년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분이 그리고 여러분 모두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리고 금년 한 해 내내 건강하시고 또 강건한 몸으로 금년 한 해 여러분 일터 사업도 가정에 평안히 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주보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라 하는 제목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느냐?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데 누가 이 축복을 받느냐?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축복이라고 하는 말은 동양 철학으로는 가끔 말씀드리지만은 볼시변의 일부 한 가족이라는 말입니다. 한 가족이 먹고 살 바전, 터전이 이루어진다. 그 동양 철학적인 한 뜻입니다. 유교에서는 이것을 매우 복을 할 때마다 말합니다. 공자가 안 나오죠. 복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다. 내 가정의 형편을 알고 일할 줄 아는 사람, 이 시대를 보고 시대에 맞추어 살 줄 아는 사람, 복을 받을 사람은 내가 일을 해야 되는지 자기 스스로를 잘 처세를 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복을 받는다는 말이 볼시변의 일부의 발전자입니다. 그때를 볼 줄 아는 사람, 신앙의 사람들이나 높은 학식을 가진 사람들은 그 시대를 봐야 하고, 그것이 안 될 적에는 자기 가정, 내가 지금 일할 때인가 올 때인가 이걸 보고 일할 줄 아는 사람, 때를 맞추고 일할 줄 아는 사람은 자기 가정을 먹여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고 힘이 되고 지혜가 있는 사람이다. 그런 뜻이 유교적인 복자의 원뜻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마칼리오스라고 하는 뜻입니다. 마칼리오스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증생의 믿음을 가져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변화와 성장으로 계속 겉사람은 굽혀나 속사람은 날려 새로워지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복받는 사람이다. 그 마칼리오스라고 하는 원어의 뜻입니다. 이런 걸 보면 하나의 단어를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마칼리오스, 아무나가 아니다. 마칼리오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고 중생의 은혜가 있고 은혜를 받아서 변화와 성장, 진리를 따라 자기를 개선하고 자기를 고치는 그 사람은 반드시
성공하고 승리한다. 그 사람은 살전오장에는 영도 건강하고 육신도 건강하고 정신도 건강한 사람으로 한평생을 살아가도록 되어 있다. 이게 학문적인 성서적인 뜻풀이를 해보면 참 좋은 뜻들이 우리를 살게 하는 말씀들이 내용 속에 있구나. 이걸 알게 됩니다. 금년 안에 마카리오스 혹은 포파 내가 지금 일할 때인지 놀 때인지 내가 지금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건지 방황할 때인지 이런 것을 가정을 이루어 사는 사람은 잘 살펴야 합니다. 자기 주변을 살펴줬거든 피땀 흘리는 노력을 다해라. 그게 성경은 요구하는 겁니다. 놀면 안 된다. 피땀 흘리는 노력을 힘쓰는 이 노력을 하지 아니하면 잘 안 되는 것이다. 성공한 사람들, 거짓된 사람이 없어요. 다 가난 속에 허덕이던 사람이 끝내는 그대로 사람 되고 잘 살아요. 이런 것을 우리 인생사 안에 인생을 오래 산 사람들은 이런 걸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걸 인생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비록 인생이 타락을 했지만은 타락된 인생들을 하나님은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진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종들을 통해서 알게 해주고 깨닫게 해주고 하나님께로 나가서 잘 살 수 있도록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땅 위에는 교회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금년 한 해 교회가 큰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속한 목사들이나 장로들이나 집사들이나 권사들이나 하늘이 주는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보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왜 하나님을 믿는가? 하나님을 믿었더니 이런 베네핏이 나한테 있더라. 그것이 자기 속에 있어야 자기가 성장하고 자기가 변하고 자기가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없으면 병들어요. 세상은 나가봐야 우리를 잘 되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세상은 나가봐야 유혹이고 나가봐야 우리를 미혹하고 나가봐야 우리 정신을 혼란케 하고 그런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유익 주는 것이 없어요. 그러나 교회와 하나님은 인생들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복 주시기를 원하고 오늘 보면서 내가 끝까지 평안히 잘 살기를 원한다. 이것이 하나님이다. 오늘 신명기 읽어드린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구하여 이렇게 하라. 복을 주어 내가 너를 지킨다는 것을 백성들이 알게 해라. 내게 은혜를 받아야 사람이 모든 것에 넉넉한 사람이 된다.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좀 알게 해줘라. 그리고 인생이 사는 동안 정신도 심령도 믿음도 건강한 축복을 받는 것은 하나님을 잘 알고 믿음의 도를 행하게 됐을 적에 인생은 복을 받고 승리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 명하고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이 복을 하늘이 내려줄 것이다. 하늘이 내려줄 것이다. 너희는 땅에서 가르치고 깨닫게만 해주라. 복을 하늘이 하나님께서 내려주실 것이다. 금년 한 해 우리 교회도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 새벽기도 금년 하나님 몸된 교회를 사람들이 보기에 좀 은혜가 없다하지 않도록 사람을 좀 채워주십시오. 나 이런 기도 처음 해봤어요. 금년 하나님께서 사람을 좀 채워주실 겁니다. 왜? 그동안 기도하고 애쓴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교우들 금년 한 해만큼은 제발 좀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아픈 거 아파본 사람이 아는 거예요. 아파본 사람. 저도 어렸을 적엔 저게 인간이 될까 그 정도로 아파봤거든요. 근데 지금 사람 돼서 하나님 말씀까지 하잖아요.
참 하나님의 은혜는 그래서 바울은 이걸 알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들 범사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그 사람은 믿음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사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힘과 지혜 이런 게 없습니다. 우리는 금년 한 해 마카리오스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어 교회 나왔습니다. 하나님 택하심이 있어 은혜에 충만한 내가 돼서 신앙의 사람들에게 은혜가 없으면 그 사람 참 힘들어요. 은혜가 있으면 모든 게 넉넉합니다. 마음도 넉넉하고 말도 넉넉하고 인사도 넉넉하고 씀씀이도 넉넉하고 마음도 넉넉해서 그래서 고후 부정에는 은혜가 충만하면 모든 것에 넉넉한 사람이 된다. 바울이 그 경험했기 때문에 하는 말이거든요. 믿음의 사람이 가장 행복할 적에는 은혜가 충만할 때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은혜가 충만할 때 몸도 건강하죠. 심신도 건강하죠. 믿음도 튼튼하죠. 은혜 충만해라. 하나님 은혜 충만하시기를 원한다. 오늘 보면 세 번째는 평강 충만하길 바란다. 사는 동안 정말 평강은 얼마나 귀한 겁니까? 제발 좀 아프지 않았으면, 제발 물질이 좀 넉넉하게 있었으면 그 인생의 요구 아닙니까? 오늘 이런 복을 다 채워주실 것을 여러분들에게 전달 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카리오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사람 누가 받을 것인가? 정말 말씀과 기도를 사는 사람이에요. 신명기 8장 3절 아는 사람 있을까요 혹시? 내가 말하면 조금 기억날 거예요. 내가 너를 낮추거나 너를 가난하기도 하는 것은 생각이 안 나죠. 여기까지도. 그로 인하여 너희 조상이 맛보지도 못한 만나를 내게 먹인 것은 그 다음에 인생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너희로 깨닫게 하려 합니다.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깨달은 사람이라야 참 말씀을 우리는 보통 알고 잘 보지도 않지만 말씀이 힘이라면 천지가 창조되는구나. 천지 창조하는 말씀을 하셨으니까 요한복음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으니 그는 곧 하나님이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는 기초가 튼튼해야 합니다. 우리가 결혼생활을 하는 데는 부부의 기초가 튼튼해야 돼요. 사랑이라고 하는 그 바탕이 지혜로, 지식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완전한 사람은 절대 깨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 감정, 인간 어떤 감동 이런 걸로 된 사람은 얼마 없다. 그리고 승리한 사람이 못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는 동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같지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으로 살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은 안 될 것 같은데 그 사람이 최고의 건 가장 잘 됩니다. 왜? 그 사람은 겉사람을 후패해도 속사람은 새로운 변화가 있는 거예요. 작년에 요만큼 변화됐다면 올해는 또 이만큼의 변화를 위해서 또 그 말씀을 읽고 또 기도하고 또 노력하고 또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고 그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그 재미. 우리가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것은 하늘이 주는 운명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건 미신적이죠. 그러나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것은 힘쓰고 애쓰고 도와 자기 자신의 위치를 알며 도덕과 윤리를 지켜 하나님 믿음을 지킬 줄 아는 사람에게는 변화도 있지만 자꾸 변화됩니다. 자꾸 성장합니다. 그 사람 재산도 점점 자라가고 있습니다. 뭔가가 자라가고 있어요. 이 축복이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축복이에요. 이것이 어떤 사람에게 있는가를 전달할 때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고 나도 올해는 이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 이 축복을 받으면 금년 당신은 승리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해 축복하라. 종들이 축복할 아무 것을 놓지만 하나님이 종들에게 맡긴 사명입니다. 내 이름으로 축복할지라. 오늘 이 말씀을 첫 번째로는 복을 주어 너를 지키게 하겠다. 두 번째는 복을 주어 은혜에 충만한 사람을 만들겠다. 세 번째로는 평강의 축복. 너도 건강하지만 내 가정도 건강해야 되지 않느냐. 내 가정도 건강해지면 그 가정이 건강한 것 가지고 내 이웃에까지도 돌보며 살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만 하면 굉장한 축복입니다. 먼저는 복을 주어 너를 지키게 하겠다. 오늘은 샤마라고 하는 거예요. 샤마, 내가 너를 지키겠다. 신명기 5장 한 30, 한 3절 중 나옵니다. 너는 어떤 환난을 당하거나 어떤 역경을 당할지라도 밤의 달이 낯이 내가 너를 상하지 않도록 지킬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시편 121편에도 썼어요. 시편 120편은 짧습니다. 1절에서 6절까지밖에 없어요. 거기에는 전부 이스라엘 백성 축복하는 얘기 덩어리예요.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보도록 행하면 땅에 사는 동안 넘치는 평강이 내게 있을 것이고 땅에 너의 삶을 축복해서 너의 나를 장구하게 만들 것이다. 오래 살게 해줄 거거든. 장수하는 데는 좋은 약을 먹어야 되고 좋은 음식을 먹는 것도 맞아요. 그러나 그걸 초월해서 너의 날수까지도 내가 연장시켜줄 것이다. 시편 126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5장 한 3절 여기도 굉장한 축복을 했어요.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그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는 환난에서 어떤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내 삶의 축복을 내리고 너를 장수하게 할 것이다. 너는 이 하나님을 잘 숨겨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면 하나님을 잘 섬기자고 하는 데는 없어요.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에요. 어느 사람을 잘 따르라 그런 것도 안 가르쳐야 돼요. 오직 천지를 지으시고 천지를 주재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셔서 인생들이 어느 종교, 어느 학실, 높은 학자라도 유교의 공자라도 인생의 이 사망과 죄의 문제는 해결을 못했어요. 불교의 석정도 인생의 이 죄와 사망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인생 팔고를 그는 평생을 연구했지만 인생의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겁니다. 그러나 천지를 지으신 우리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떠난 것은 불행하지만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생에게는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성경책입니다.
그러니까 불교의 유명한 책이라도 성경만 못하고 유교의 아무리 유명한 사서성경이나 발전하더라도 성경만 못합니다. 왜? 그들이 쓴 성경은 인생의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성경은 그 인생의 문제 해결이 답해주고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인생이 어떻게 사는 지혜와 자세에 대해서 불교 유교에는 인생의 학식은 있지만 철학적인 지식은 있지만 인생의 죄와 사망의 근본 문제, 타락된 인생을 어떻게 다시 회복시킬 수 있을 것인가, 잃어버린 낙원을 어떻게 다시 찾게 해줄 것인가, 사망의 문제를 어떻게 다시 용서케 할 것인가, 인생의 문제를 철학자들이나 유교나 불교는 노력했지만 인생의 이 문제 해결은 기독교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성경을 오래 보고 여러 가지 책들을 본 사람들은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성경에 다 기록한 것입니다. 만약 세상에 있는 유명한 책들이라도 거기에는 인생은 어디로 왔다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밖에 대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신약에도 주님이 오셔서 이 말씀을 마태복음 22장에 기록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죄와 사망의 문제는 하나님 외에는 해결할 자가 없는 것이다. 너희는 그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태복음 22장에 거기는 생명을 다하여 그 하나님을 섬기라고 했습니다. 신약성경에는 구약성경에는 뜻을 다하여 섬기라고 했지만 신약성경에는 생명을 다하여 이 하나님을 섬겨라.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 하시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주으셨느냐? 그걸 말합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알기 쉽게 철학적인 면으로 지금 설교를 해가는 중입니다. 인생의 그 해답을 누가 대답할 수 있으랴? 만약 성경은 정확하게 인생의 이 문제 해결을 답하고 있는 겁니다. 생명을 다하여 그 하나님을 섬겨라. 그래야면 너의 영, 너의 혼, 너의 사망의 문제까지를 다 풀어서 인생의 한 100년 사는 동안 이사야 46장에는 세상은 나이 들고 오래되면 너를 버릴 것이다. 사랑하는 아내도 남편을 버리고 떠납니다. 남편은 아내를 버리고 떠납니다. 부모도 우리를 사랑하지만 언젠가는 우리를 버리고 떠납니다. 다 떠나지만은 이사야 46장에는 나는 너가 백발이 되고 너를 아는 것이요 내 몸이 움직이지 못하여 사망에 이르갈지라도 내가 너를 부를 것이요 내가 데려가겠다는 말이에요. 내가 너를 부를 것이다. 이 하나님을 생명을 다해 바치라는 이 말씀이 헛된 말이 되겠어요? 금년 한 해 여러분들이 정말 일터를 위해서 먹기 살기 위해 노력하는 것만큼 하나님을 위해서 그만큼 노력해봤어요. 결단코 손해나는 일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노력하는 거에 적어도 10배 이상 초과했을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사람들은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은 그래. 인생을 살다 보면 참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쪽에는 정말 믿음도 정신도 몸도 약해지지만 그것이 지나고 난 후에 은혜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때도 그렇게 어려움을 주게 하시더니 그 결과오는 이런 결과를 주시려고 나에게 그런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구나.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 신앙의 단맛을 알기 때문에 그 신앙의 위대함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이 믿음이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이 믿음이 축복을 받게 됩니다. 오늘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는 신은 하나님이신 것을 알아.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는 것을 알게 해요. 답 없어. 은혜를 받았더니 중생의 은혜를 경험하게 했어요. 중생의 은혜를 받았더니 외면하던 성경책이 그냥 읽어야만 됩니다. 미치도록 읽어야만 돼요. 저도 은혜를 받고 한 3년 동안 거의 장관장의 책과 싸웠어요. 성경책이 한 권밖에 없어요.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다 쬐어요. 오늘은 창세기, 그 다음 날은 레위기, 그 다음 날은 출애굽기. 일하면서 보는 거예요. 일하면서. 이게 보입니까? 보여요. 참 하나님의 은혜는 그 신기한 거예요. 일하면서 안 보이는데 보이는 거예요. 고후 9장 8절에 은혜가 충만하면 모든 것이 능력하게 된다. 은혜를 받은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고 은혜 충만한 사람이 말씀 충만한 사람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요 범사에 기뻐할 수 있는 믿음 충만이 있습니다. 이 힘으로 사는 거예요. 이 힘으로 세상을 이기며 걸어가는 겁니다. 믿음의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큰 일을 해낼 수 있는 용기와 힘과 능력이 있어요. 모든 일에 넉넉하는 거라. 그런데 은혜가 말하게 되면 참 비참합니다. 감사할 줄도 모르고 무엇이 기쁜지도 모르고 무엇이 자기에게 유익인지도 모르고 자기 분수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은혜가 충만하면 모든 게 다 보여요. 은혜가 충만하니 말씀 충만이죠. 말씀 충만이 성령 충만함이죠. 말씀 충만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것이죠. 마음에 넘치는 기쁨이 있고 넘치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봉사 아무리 해도 또 하고 싶은 거예요. 헌신 아무리 축도했지만 그것 때문에 지치는 거 안 해요. 또 하고 싶은 거예요.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가장 크게 해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시편 119편 165절에는 주의 율법을 사랑하는 자에는 참된 평안이 있으니 너에게는 장애물이 없느니라. 그 사람 병감을 해요. 그 사람 어떤 장애가 없던 그 장애가 오히려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줄 알고 기뻐합니다. 그게 어디에 있어요? 은혜가 충만하죠. 내 안에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말씀입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참된 평안이 있으니 너에게는 장애물이 없느니라. 누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사람이냐? 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사람이냐? 은혜가 충만한 사람입니다.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말씀 충만한 사람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 몸도 건강하고 심령도 건강하고 믿음도 건강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정말 행복한 것은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지만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육신의 건강이 있어요. 심령의 건강이 있어요. 믿음의 건강이 있습니다. 그럼 다른 거예요, 사람. 금년 내내 몸도 평강하고 마음도 평강하고 믿음도 평강하다면 그 외에 뭘 바라겠어요?
정말 제 주변에도 이제는 우리 가끔 우리 자녀님들 사무소 이제 누구 결혼식이다 하고 오라고 하는 청첩장은 없어요. 누가 아프다, 누가 죽었다, 장례식장 이런 데만 오고 가는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어요. 정말 우리가 노년까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은 이사야가 말씀하신 대로 내가 너를 노년이 되어 사람들은 너를 버리고 너를 떠날지라도 나는 너를 품을 것이요 내가 너를 안을 것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베푸신 이 은혜는 가장 큰 사랑의 확증이에요.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이고,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거듭 얘기하지만 율법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지킬 줄 아는 사람. 우리 교회는 매년 제가 성경 읽기 차표를 적어내놓습니다. 매년 우리 이미수 권사님은 매년 금년 한 해 마무리하면 목사님 한국 인사를 하고 제대로 저쪽에 지금 5년째 제가 사무실 가족을 삼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귀한 분들은 교회가 없어도 안 돼요. 물론 여러분들 다른 분들도 있겠지만 쉽지 않은데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그 차트를 다 만들어서 우리가 세상을 사는 동안 다시 한번 여러분께 말씀드리지만은 시 119편 몇 절이라고? 165절.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 참된 평안이 있을 것이요. 또 그 다음 뭐라 그러죠? 장애물이 없을 것이다. 여러분 병드는 거 좋아요? 정말 노력해보세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라 하는 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지 마는 것을 피와 땀을 흘리기까지 한번 지켜보세요. 하나님이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답변을 주실 겁니다. 장애물이 없어요. 시편 99편에는 너를 원망하는 사람들도 너와 화해하려고 너를 찾아올 것이다. 119편에도 또 나옵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 아십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을 잡는 능력이 있어요. 인생들에게 사기력을 가질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공자가 한 말, 석종이 한 말, 그보다 능력이 크고 힘이 커서 힘이 높고 깊어서 인생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인생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금년 한 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할 줄 알아서 시간만 나면 읽는 연습, 나가서 여기저기 쇼핑 돌아다니고 뭐 놀러다니고 뭐 하는 건 물론 좋아. 금년 한 해만큼은 눈이 아프도록 한 이유가 없어요. 그 눈이 나이 들어서는 좋은 눈이 될 겁니다. 안경 안 쓰고도 성경 볼 수 있는 눈으로 하나님 변화시킬 거예요. 제 모친이 안경을 안 쓰시고 해서 저도 그럴 줄 알았어요. 또 우리 어머니보다는 신앙적인 약해서 안경을 썼어요. 찬송을 그 연세에도 걷지를 못하시면서 감독이 한눈을 잡고 183대 주의 보혈
그게 5절까지 있거든요. 그걸 다 외우셔요. 다 외우셔서 성경책도 안, 찬송가도 안 갖고 나오셨어요. 왜 그랬을까? 돌아가시기 전날 밤새도 새벽까지 찬송을 부르시다가 세상을 떠났어요. 그 나는 몰랐는데 그 밑에 내 딸 막 애용이가 그걸 들었더라. 할머니가 어젯밤에는 한 잠도 안 주무시고 밤새도록 찬송하셔서 나도 잠을 못 잤어요. 그만 소리를 들어가셨어요. 미국에 오실 적에는 너무 당뇨가 심해서 여름철에 오셨는데 못 뒤집어 쓰시고 수건 뒤집어 쓰시고 추워서 그 더운 여름에 그거 벗어 다 지켰어요. 그렇게 사상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10년새에 어떤 축복이 필요할까요? 돈 한 그 딸이? 그것도 우리에게 매우 필요하죠. 그러나 우리에게 진정 평안은 마음의 평안이 있고 육신의 건강이 있고 믿음의 평강이 있는 이것이 있으면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 나는 금년 한 해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는 참 평강의 복 받기를 원합니다. 참 평강. 이 참 평강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십니까? 말씀과 나 사이에, 기도와 나 사이에, 찬송과 나 사이에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어디까지 와 있는가를 확인하십시오. 말로는 기도, 말로는 찬송, 말로는 말씀이라고 하지만 말씀과 나와는 아무 관계없이 여러분들이 생활한다면 하나님은 그 피해갑니다. 진심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연결되어 있는가? 내가 찬송을 부를지 하나님과 나와의 진정으로 연결된 찬송을 나를 부르고 있는가? 내가 남편과의 사랑을 하지만 겉으로는 사랑하지만 속은 사랑하는 그것이 없으면 연결이 안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기도할 때 하나님과 나 사이가 연결되어 있는 것, 찬송을 부를 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연결되어 있는 것, 내가 교회 나올 때 오늘도 하나님을 만나려고 나오고 있는가, 그냥 예배하러 나오고 왔다가 간다인가를 이거 확인만 잘해도 여러분은 축복의 길을 가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내가 너를 120편 120편 내가 너를 어떤 환난이나 일거에서도 나는 나를 지킬 것이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사람은 교회로 나와 하나님을 바로 믿게 해주고 교회로 나와 진리가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가르쳐주고 인생이 죽느냐 사느냐 행복하느냐 불행하느냐 영생하느냐 영원 지옥으로 가느냐 하는 것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어라. 이것이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주는 축복입니다. 오늘 신명기 6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축복 가르칩니다. 은혜에 충만한 사람들에게도 내가 영원 몸을 지켜 육신의 건강을 할 수 있도록 내가 세상을 사는 동안 내 가정도 평안하고 내 가정이 먹고 쓰기에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축복으로 축복할 것이니 너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를 행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어라.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어느 것을 택할 것입니다. 나는 나대로 방법대로 살아간다면 축복의 길에서 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 정의의 진대로 하는 하라는 그 잘 따라서 해봐야지. 여러분들이 노력하고 애쓴 것만큼 금년 한 해 동안 여러분의 영육간 강건하고 물질에도 풍성하고 가정에도 평안이 있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달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으라는 모세 오경 속에 있는 오늘 민수기 6장을 전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한 것처럼
오늘 정의, 오늘 우리 교우들에게 받아야 할 축복을 기다리겠습니다. 말씀을 전한 자와 우리 들은 우리 모두가 금년 한 해만큼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금년 한 해 동안 너도 나도 변화하고 성장하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신령한 믿음의 축복을 받아서 금년 한 해는 우리 모두가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교회를 축복하시고 가정을 축복하시고 우리 모두가 승리할 수 있는 금년 한 해가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